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62%가 부채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가구의 경우 평균 부채액이 1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은퇴를 앞두고도 빚을 갚느라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하는 분들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주변에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재정 걱정부터 밀려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입니다. 재정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엄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해결책을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막막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두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소통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을 통해 여러분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재정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다면 편하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에 와닿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4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4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재정 문제의 영적 뿌리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넷째, 30일 안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 루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욥기 36장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재정의 기적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기름 항아리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녀는 빚 때문에 자녀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습니까? 5,000명을 먹일 음식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신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70%가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재정 문제는
영적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 문제로 고통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아실까? 내 작은 문제에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런 의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통장 잔고를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월말에 납부할 카드값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자녀 학비가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청중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의 양식은 항상 불안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시는이라는 오이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알다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알다, 속속들이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표면적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까지, 그 원인까지, 그 과정까지 모두 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주신 바울 사도의 상황을 보십시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이런 확신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정의 공급은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경험한 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김영애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8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남편의 수입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자를 갚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는커녕 밥상 차리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서 아실까? 하지만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 제 필요를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팀장 승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자신도 예상치 못한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부모 중 한 분이 집사님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간도 자유롭고 수입도 괜찮은 일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지금은 저축도 하고 선교 헌금도 드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필요를 아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믿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철수 권사님은 60대 초반에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남은 것은
3천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제 취업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권사님은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 배웠던 용접 기술이었습니다. 30년 전 기술이지만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공장에 취직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아 6개월 만에 반장이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그 공장의 동업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안정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빚도 다 갚고 여유 있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제게 주신 기술도 다 아셨습니다. 제가 그 기술로 다시 일어설 줄도 아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젊은 세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밀의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2천만 원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청년부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날 설교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6장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신다는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3주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시절 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NGO 단체였습니다. 정규직 직원을 찾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급여는 대기업만큼 높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학자금도 다 갚고 결혼 자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길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행복한지도 아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간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둘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그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넷째,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든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목격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굶주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빚의 액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막막한 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진리가 확신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평안히 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이걸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그때 한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5,0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적은 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그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십시오. 과부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죽고 빚을 갚지 못해 자식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과부가 대답했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가서 그릇들을 빌려오라. 적게 빌리지 말라.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한 병을 부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빌린 그릇이 다 찼습니다.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자 엄청난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인간의 경제학과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경제학은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곱하기입니다. 적은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곱해지면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경험한 분의 간증입니다. 최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의 수입이 끊겼습니다. 두 자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권사님 자신은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손에 있는 것이라고는 김장 김치 담그는 솜씨뿐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 큰 일을 하신다.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김치를 담가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성도들이 주문했습니다. 한 달에 10포기 정도였습니다. 수입은 겨우 2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담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담갔습니다. 김치 하나하나에 축복을 담았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에는 한 달에 100포기를 담갔습니다. 1년 후에는 작은 공장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5명이나 됩니다. 남편의 재활치료비도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 자녀는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는 김치 담그는 솜씨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작은 것을 크게 만드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정민호 집사님은 40대 중반에 실직했습니다. 1년 넘게 구직 활동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집사님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젊었을 때 기타를 좀 쳤습니다. 교회 찬양팀에서 봉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보자. 동네 문화센터에 가서 무료로 기타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의 학생이 왔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6개월 후 문화센터에서 정식 강사로 채용했습니다. 1년 후에는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4곳의 문화센터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 레슨 요청도 많아졌습니다. 수입이 전 직장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즐겁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는 기타 치는 솜씨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전문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청년의 사례도 있습니다. 한소망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 그리는 재능뿐이었습니다. 전공도 아니었고 배운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낙서하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보자. 교회 주보에 작은 사파를 그려넣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봉사였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한 성도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 홍보물 좀 그려줄 수 있겠니? 청년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열심히 그렸습니다. 회사에서 만족했습니다. 계속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년 후에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수입도 안정적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낙서 수준의 그림 실력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직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작은 재능을 키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간증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적은 것으로 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내가 가진 것을 찾으십시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무언가가 있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찾으십시오. 둘째,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크게 만드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대하십시오. 넷째,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정성껏 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십시오.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큰 축복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적은 것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주님께 드리면 축복이 된다는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부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축복을 원합니다. 재정적인 여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십시오.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모든 복이 임하고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릅니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칙의 문제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11조를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핑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경험한 분의 간증입니다. 강대성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매달 적자였습니다. 월세도 밀렸습니다. 재료비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1조를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월세를 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신다.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달부터 11조를 정확히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11조를 먼저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로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다는 평가가 늘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손님이 배로 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밀린 월세를 다 갚았습니다. 1년 후에는 장사가 잘 되어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지금은 2번째 매장까지 열었습니다. 11조도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 헌금도 자주 드립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11조를 드릴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았지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늘 문을 여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윤미경 권사님은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급여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출도 많았습니다.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신용카드 빚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11조는 가끔 드렸습니다. 형편이 되면 드리고 안 되면 안 드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나는 11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축복을 받았구나. 그날 결단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11조를 드리자. 그달부터 급여를 받으면 11조를 먼저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를 계획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사는 것을 멈췄습니다. 해외여행도 자제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요리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카드 빚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저축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11조뿐 아니라 구제 헌금도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11조를 드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셨습니다. 은퇴를 앞둔 분의 간증도 있습니다. 이상훈 장로님은 평생 성실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꼭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저축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축한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퇴직금 보상이 나왔습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게 특별 보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모두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순종한 것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노후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순종하길 정말 잘했습니다. 이 모든 간증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해야 합니까? 첫째, 11조를 드리십시오.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순종하십시오. 둘째, 정직하게 사십시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마십시오. 세금을 정확히 내십시오. 거짓말로 이익을 취하지 마십시오. 정직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셋째, 나누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선교를 위해 헌금하십시오. 베풀면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넷째, 근면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근면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입니다.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축복을 놓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1조를 먼저 드립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기꺼이 나눕니다. 근면하게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복이 넘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재정의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재정도 바로 섭니다. 그 관계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구조를 보십시오. 명령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파괴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염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분명히 환난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진리를 경험한 분들의 간증입니다. 박영수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시에 일어나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6개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연봉이 2배 가까이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권사님 자신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3년 만에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5년 후에는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지금은 새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김철호 집사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당했습니다. 3개월 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수입이 끊겼습니다. 병원비만 수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병상에서 기도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특히 시편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 산재 보상금을 넉넉히 지급했습니다. 병원비를 갖고도 남았습니다. 일터로 복귀했을 때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배치했습니다. 현장 작업보다 안전하고 급여도 더 좋은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청년의 간증도 있습니다. 이은혜 청년은 대학 졸업 후 3년째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내 재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나? 이런 질문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30일째 되던 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공과는 관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자격증을 땄습니다. 복지관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보람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학자금 대출도 차근차근 갚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가 제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제 소명입니다. 이 모든 간증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길을 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제가 30일 기도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30일 재정 회복 기도 루틴입니다. 1주차 1일부터 7일까지입니다. 감사 기도 주간입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기도하십시오.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에 감사하십시오. 가족에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엽니다. 2주차 8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회개 기도 주간입니다. 재정과 관련된 죄를 회개하십시오. 욕심을 회개하십시오. 불평을 회개하십시오. 정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막힌 통로를 엽니다. 3주차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간구 기도 주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금액을 말씀드리십시오.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십시오. 사업의 회복을 구하십시오. 구체적 기도에 구체적 응답이 옵니다. 4주차 22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선포 기도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재정이 회복된다고 선포하십시오. 빚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선포하십시오. 선포가 믿음을 세웁니다. 매일 이 순서대로 기도하십시오. 주중에는 아침에 30분입니다. 주말에는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30일을 채우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경험한 것입니다. 효과가 검증된 기도 루틴입니다. 여러분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상황을 바꿉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자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게 하옵소서. 30일 기도 루틴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적은 것으로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것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만드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부으십니다. 11조를 드리고 정직하게 살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30일 기도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개인의 재정뿐 아니라 가정의 재정도 회복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삶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적으십시오. 30일 재정 회복 기도 일지라고 쓰십시오. 매일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한 것을 적으십시오. 응답받은 것도 기록하십시오. 30일 후에 그 노트를 보면 감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응답하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하실 일입니다. 이번 주 안에 자신이 가진 것을 찾으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지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주일에는 11조를 꼭 드리십시오. 작정하고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번 달에 하실 일입니다. 30일 기도 루틴을 완주하십시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말에는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십시오. 월말에 재정 상황을 점검하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장기 비전입니다. 3개월 후에는 빚의 일부를 갚게 될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저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재정적 자유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3년 후에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고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짧은 간증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최희망 집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3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변화가 일어날까? 하지만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10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포기했던 돈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것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카드값을 갚았습니다. 20일째 되던 날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집사님은 감격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재정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찾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일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제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재정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빚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저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재정적 위기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실직의 위험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기와 손해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재정 걱정으로 인한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잠을 편히 잘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30일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순종을 결단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작은 것을 드리기로 결심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적 풍요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승진과 보상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장학금과 후원이 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30일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3개월 안에 확실해질 것입니다. 1년 안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재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빚은 반드시 청산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반드시 밝아집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내 재정을 회복시키신다. 나를 풍요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는 빚에서 자유로워진다. 나는 저축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베푸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30일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일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정 상황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되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커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